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한다든가 또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또 특히 요즘 그 재미있게 봤었던 뭐 동계 올림픽이라든가 그리고 또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다 한마음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나가는 그런 경기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4년에 한 번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나가는 대회인데 그 대회에 못 나가게 되면은 8년에 그 다음, 그러니까 4년 뒤에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나가기를 실패하게 되면은 4년의 시간이 더해져서 8년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이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또 어마어마한 노력과 훈련을 한다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한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수들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 그러니까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혹은 좋은 코치를 너무 잘 만나서 그렇게 성공했다. 아니면 그 팀이 좋은 팀이라서 그렇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 가운데 바로 그것은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훈련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데 성공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을 하지 않는데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은퇴한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 관한 일화는 굉장히 참 많은데요. 2011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그 선수별 기록을 보면 아사다마오 선수가 한 주에 21시간, 그러니까 21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했다면 김연아 선수는 한 주에 48시간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다 마오 선수보다 2배 이상의 훈련을 했고 평균 잡아서 거의 하루에 7시간을 그 스케이트장에 나가 있는 거죠. 그 스케이트장에 나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보통 그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걸 7시간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 일화에 보게 되면은 그게 타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뭐 점프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또 거기서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또 절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혼자 스스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연아 선수는요, 한 가지 점프가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하는데 무려 65번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그 점프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언을 신혜수 코치가, 그녀를 지도한 그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훈련, 다른 사람들은 다 또래 애들은 같이 놀러 가고 또 여가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보내는 그 시간에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트장에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훈련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가? 바로 자기 훈련에 가장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또 말씀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 오늘 성경에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한다면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훈련해라라는 그런 의미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가장 상세하게 운동선수의 경기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하는 그런 운동선수에서 비교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가를 하는 선수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경기를 나가는 선수라면, 훈련받은 선수라면, 훈련한 선수라면 당연히 거기서 1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쟁자도 2등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와 같이 훈련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모든 일을 절제함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승리는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을 잘 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훈련을 잘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자기 훈련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자기 훈련,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말씀대로 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과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방법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미국에 존경받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했던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반적인 자기 훈련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집에서 방을 청소한다든가 직장에서 책상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물건들이 널렸을 때 제자리에 정리하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함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 자기 훈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사소한 일에서 자기 훈련을 배우게 될 때 큰 성공의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작은 문제에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 작은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자기 훈련을 성실해서 일상에서도 늘 작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일들이라도 늘 성실히 봉사하고 섬기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정돈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상세한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간에 편안하게 계획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목록을 하나 뭐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죠. 써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고 거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모지에 써놓은 약속과 또 메모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일들, 아마 벌써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생기면은, 요즘 그 학생들을 보면은 시간이 생기면 거의 다 지금 폰을 안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이죠. 짜투리 시간에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거기에 넣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뭘 하나 봤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 뭐 예능에 나왔던 그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남는 시간들에 있어서는 좋은 책을 읽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며 창의적인 일을 즐기는 그런 법들을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시간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 가기로 되었다면 제 시간에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 미리 나와 있는 나는 굉장히 힘들고 또 지루하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혜의 특징을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게 되면 삶이 정돈이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행동이나 책임 등을 잘 조절할 수 있어서 적정한 때 적정한 장소에 자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훈련은 다른 사람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반드시 하면은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을 행해야 하며, 어떤 것을 말했든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오히려 말과 행동을 더욱더 나 자신이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쉽고 좀 덜 해도 덜 급하게 해도 되는 그런 일들부터 처리하고 힘든 건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앞에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벌써 에너지가 소진되고, 정작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한 채 대충 하다가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데 일곱 번째, 시작한 일은 끝마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이 일 시작해놓고 놔두고 저 일 시작해놓고 놔두고 10가지 일을 시작했는데 10가지 일을 다 끝을 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다면 끝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 훈련을 발전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징계, 훈계를 받아들여라. 훈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면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듣다 보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야,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와서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31절과 32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계를 듣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마음 깊이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과 단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를 부인하라.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기분이 좋다 보면은 막 단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다 싶으면은 갑자기 폭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란 거죠. 오히려 절제함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워 나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믿음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의외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요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정리도 안 하고 떠벌려 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니란 것이죠. 더 잘 정리하고 정돈되고 시간도 잘 지켜주고 계획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이죠. 사실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삶의 주인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자아도취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이 세상의 왕이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고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거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무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두 가지 특징,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점점 이게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다 내 것이야, 내가 삶의 주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대가, 곧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시고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몸은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갖은 모욕과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달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지 누가 내 삶을 만질 수 있어, 건드릴 수 있어, 내 개성이 더 중요한데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란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으니까, 거기서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 속에 그 왕은 자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된다는 그 고백이 오늘 내 삶에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나간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란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도 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들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서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다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연단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서약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의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되었으면 띄워주시고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구원의 근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이꼬르 순종인 거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구원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순종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의 훈련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상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기쁨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나날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요, 다윗은 바세바와 가증한 그런 간음을 저질러서 또 바세바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시편 51편의 시가 적어지게 됩니다.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시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51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씀입니까? 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훈련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의 요소들, 그런 죄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죄의 요소들을 벗어버리는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말씀도 있고 때로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 훈련의 마지막으로 나눈 것은 초점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가진 주관과 가치관이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잘 되는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 모두는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오히려 도망갔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 같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은 잘 돼야 하는데 내가 저 일을 세웠는데 저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골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생각과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결국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행동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 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여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병듦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병든과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은 오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으면 열받아서 화를 낼 뿐만 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시는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고생을 겪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내했고 주님께서 불러 맡겼던 사역을 성취하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 도시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거기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서두르면서 에베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앞으로 환난과 또 핍박과 묶임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누게 되죠. 그러자 에베소 장로들이 또 가지 않기를 권면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독한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인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인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훈련을 하면서 자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지독하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은 지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자기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들 참 많은데 오늘 네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늘 끊임없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생각과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맺었던 순종의 언약,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훈련.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 포함되는 그런 약속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늘 순종의 훈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벗어버리는 자기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도 해나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렇게 연단해 나가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모든 면의 유익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 혹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